제3니파이 27장입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어느 날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자, 이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해야 될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관해서 백성 중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이에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 불평하며 논쟁하면 어찌미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곧 나의 이름을 받들어야 한다 말하는 경전을 그들이 읽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누구든지 내 이름을 받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행하든지 내 이름으로 행할지니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를 내 이름으로 칭할지며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를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나로 인하여 교회에 복을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일컬지 아니할진대 어찌 나의 교회이겠느냐. 만일 어떠한 교회가 모세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모세의 교회일 것이요 만일 교회가 어떤 자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어떤 자의 교회일 것이라. 그러나 만일 교회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내 교회니 만일 그들이 내 복음 위에 세워졌으면 그러하리로다.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12사도종문회에 제임스 E. 탈미지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이 대륙의 원주민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바로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12명을 선택하여 성임하시고 교회 일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교회를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를 놓고 약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12 제자들은 자신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들으시겠다고 하신 은혜로운 약속을 기억하였기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의 평회 모임에 직접 방문하시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교회를 일컬을 이름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분께서 하신 대답을 현대언어로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왜 질문하느냐? 이것이 누구의 교회이냐? 모세의 교회이냐? 그렇다면 물론 모세의 이름으로 불러야 하느니라. 만일 그것이 다른 사람의 교회라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교회이면 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교회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1918년 10월 연차대에서 교회 이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매우 중대한 사안을 논의해야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 교회의 이름을 바로잡는 사안에 관한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의 이름으로 직접 제정하셨던 바로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송도 교회라는 이름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몰몬, LDS, 후기송도 이처럼 우리 자신을 일컫는 많은 명칭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후기송도 교회의 이름을 올바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넬슨 회장님, 우리 선지자께서는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강조하셨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을 계시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항상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저희는 이 일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릴 때 우리는 그분의
교회 회원이요 그분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주님께서는 만일 교회가 나의 복음 위에 세워졌으면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겠으나 만일 나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은 사람이나 악마의 역사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복음의 요지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나머지 부분을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신앙. 20절입니다. 회개, 침례, 성신. 그리고 16절에는 끝까지 견디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2사도 정원회의 닐 A. 맥스웰 장로님께서는 복음이 지닌 단순함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몰몬경에서 주님께서는 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 복음에 대해 설명하셨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다. 구주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메시아이다. 바로 그 단순한 이야기를 세상은 받아들이지 못하며 너무 단순해서 어떤 이들은 소위 복음의 단순성 때문에 종종 기분이 상하기도 한다. 우리의 믿음과 가치 중 일부는 수용하지만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가 뛰어넘을 수 없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인류 대부분은 우리가 선포하는 것들을 어리석다고 여긴다. 구주께서는 친히 복음을 신앙, 회개, 침례, 성신, 끝까지 견딤으로 정의하셨다. 그분께서는 또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십자가 위에 들리기 위해 세상에 오신 자신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 원리들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교회에 속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가장 큰 축복을 받기에 합당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너희가 들리울 것임이니라. 자, 주님께서 주신 단순한 복음, 그분의 교리를 행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자,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금한 것 외에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 지금까지 있어 온 일에 대해 기록되어 온 것 같이 장차 있을 이 백성의 일을 기록하라. 이는 보라, 이제까지 기록되어 왔고 또 앞으로 기록될 책들로부터 이 백성이 심판을 받을 것이니 그 책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겠습니다. 또 보라, 만사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기록되나니 그러므로 기록될 책으로부터 세상이 심판을 받으리라. 신기한 얘기입니다. 기록된 책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2번 언급하셨습니다. 기록된 책으로부터 세상이 심판을 받으리라. 자, 23절에 보시면 금한 것 외에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전해져 왔고 이 기록된 것들로부터 백성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금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모두 전하셨다면 우리는 그 모든 기록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사람은 자신의 받은 빛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받은 것을 기준으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것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님께서는 기록된 책이 심판 때 하게 될 역할을 설명하셨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주님은 기록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신권을 소유한 사도, 회장,
감독 시온의 대제사 여러분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달성해야 할 표준을 보여주며 그들이 복음의 영에 따라 생활하고 의무를 다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행위를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침례받고 확인받으며 안수로 성신을 받는 때를 기록합니다. 그들이 시온에 들어와 교회 회원이 되는 때를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제사, 교사, 집사로서 장로와 채십인 혹은 대지사로서 맡은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11조를 기록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먼저 의무를 행하도록 요구하고 그 후에 심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즉 율법이 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율법이 있어야 하며 또 우리의 행위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심판에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금하신 것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록, 그것은 우리의 심판의 근거, 기준이 됩니다. 자, 따라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는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우리 선지자께서는 가르치십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줄 공의로운 심판을 조차 너희가 이 백성을 심판하는 자가 될 줄을 너희는 알라. 교회에서 가르침을 베풀 지도자들은 곧 백성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자, 가르치는 자는 말로서가 아니고 행동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즉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들이 보인 모범이 곧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70인인 존 M. 메디슨 장로의 말씀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와 온 인류는 모로나이가 권고한 대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과 같이 되고자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그분의 질문에서 사용된 마땅하다란 단어의 의미는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마땅하다라는 단어는 필요가 있다 또는 의무나 도덕적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고대와 현대의 거룩한 경전은 그분께서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성역에 따라 그렇게 되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경전을 공부할 때 우리는 세 가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경전의 가르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이해해야 합니다. 참된 이해는 성신의 은사를 통해서 옵니다. 따라서 이해한다는 말은 영감을 통한 이해를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분처럼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게 하겠다라고 성약을 맺었습니다. 제3니파이 28장입니다. 재밌는 부분이니까 한번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한 명씩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 너희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에 그들이 셋을 제외하고는 모든 말씀드려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수명에 이르도록 산 후에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 우리 봉사의 직무가 끝나고 우리가 속히 주께로 주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던지라.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게 이 일을 원하였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72세가 된 후에는 내게로 내 나라에 와서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리로다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세 사람에게로 몸을 돌이키시고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더라. 이에 저들이 그 마음에 근심하거늘 이는 저들이 그 원하는 바를 감히 그에게 이야기하지 못함이라. 이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아노니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들리기 전 나의 성역 때에 나와 함께 하던 내 사랑하는 요한이 내게 원하던 것을 원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더욱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살아서 내가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나의 영광 중에 올 때 곧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사람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일을 보게 될 것임이니라. 우리 니파인 사도 중 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즉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지상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계속 지상에서 성령을 베풀겠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근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수명 때까지 살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서 어렵고 고난으로 가득한 세상을 떠나서 쉬게 되는 것이 원래 평범한 사람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왜 죽지 않고 살아남아 계속 지상에 머물겠다고 소망을 밝힌 걸까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 요한이 죽지 않고 계속 살게 해달라고 요청한 배경과 그의 다른 축복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이 친히 기록하고 감추어 두었으나 분실된 것이 분명한 양피시에 나옵니다. 1829년 4월 조셉과 올리버는 몰몬경에 나오는 이 구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고 교리서약 7편에 기록된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록, 즉 교리서약 7편의 기록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의 사랑하는 자 요한아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는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면 내게 허락될 것임이니라 하시기로 이에 내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아서 영혼들을 당신에게 데려올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일을 원함으로 내가 나의 영광 중에 올 때까지 너는 머물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앞에서 예언하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게 무슨 상관이냐는 얘기는 너는 상관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영혼들을 내게 데려올 수 있기를 내게 원하였거니와 너는 나의 왕국에 있는 내게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것은 좋은 소망이었느니라. 베드로는 가급적이면 속히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음 세상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놀고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름이 이 지상에서 다음 세상의 부름으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역시 열심히 성역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소망이나 요한의 소망이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5절 계속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가 이전에 행하였던 것 이상으로 장차 사람들 가운데서 더 많은 일, 곧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하였느니라. 자, 8절에 보시면 너희 둘 다 너희 소망대로 얻게 되리니 이는 너희 둘 다 너희가 원하는 바를 기뻐하는 까닭이니라 하시니라. 둘 다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사람의 종착점은 같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설명에 따르면은 사람이 불멸의 상태가 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에는 변화, 변형, 부활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변화된 존재. 영어로는 translated beings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읽어보면 불멸의 부활 때까지 고통이나 사망을 경험하지 않도록 변화된 사람들.
부활 때까지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경전에는 이런 존재들을 몇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 에녹 성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성 전체가 하늘로 들리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는 모세의 무덤이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지만은 모세는 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네요. 엘리야는 대표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그의 제자 엘리사가 목격했고 기록해 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마도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몰몬경에 따르면은. 그리고 여기 세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이 세 제자는 지상에 계속 머물면서 성령을 베풀고 싶다, 선교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받아들여져서 죽지 않는 존재가 된 예입니다. 나머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특히 모세나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신권의 열쇠를 전해주기 위해서 육신이 필요했습니다. 즉 죽어서 영의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한번 영의 상태가 되면 부활해야만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베푸던 시기에 변형의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신권 열쇠를 전해준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 엘리야 등이 나타났는데 육신이 없다면 신권의 열쇠를 전해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이었으므로 이 때를 위해서는 그들은 변화된 존재로서 머물 필요가 있었습니다. 에녹성 경우에는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 성은 복천년이 되면은 다시 지상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엘마의 경우에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왜 승천했는지. 자, 이래서 각 승천한 자들도 각기 목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승천한 자들의 상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일단 경전에 있는 내용과 이 교재 설명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교리를 인간이 즉시 하나님 면전으로 가서 영원한 충만함을 누리는 교리라고 여기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달의 왕국의 반차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장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행성에 천사의 성역을 베풀도록 그러한 사람들을 따로 예비해 두셨다. 따라서 변화된 사람들은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처럼 온전한 충만함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것은 교회 정사에 실려 있는 말씀이니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점이 주목이 되십니까? 달의 왕국의 상태입니다. 즉 승천한 사람들, 즉 변화된 사람들은 해의 왕국의 아버지 곁으로 간 것이 아니고 달의 왕국의 반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각 행성에는 이러한 달의 왕국의 상태의 사람들이 머무는 처소가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알려져 있는 달의 왕국의 상태는 뭘 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 달의 왕국의 상태였습니다. 복천년이 달의 왕국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지구에 속해 있는 공간, 우리 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땅과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 이 공간 이외에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상을 떠나면 가게 되는 영의 세계도 사실은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승천한 사람들은 그런 영의 세계가 아닌 아마 다른 공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변형입니다. 변형. 자, 이것은 하늘의 존재의 임재와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모습과 본질이 변화된, 즉 보다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려진 사람들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첫 번째 시연을 보았을 때 하나님 면전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맨몸으로 하나님 면전에 서게 되면은 살아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을 했을 때 하나님 영광의 빛이 얼굴에
머물고 있어서 하나님 곁을 떠나왔어도 그 모세의 얼굴에 머물고 있는 빛이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변형입니다. 이 변형은 시현이나 영적인 존재와 함께하기 위한 일시적인 변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잘하고 있는 부활입니다. 사망 후에 영체가 살과 뼈로 된 육체와 결합하는 것, 이 부활은 일단 사망을 경험해야 됩니다. 즉 영과 육신이 한 번은 분리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변화된 존재도 언젠가는 한 번은 지금 육신과 분리되어서 다시 재결합하여 부활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한 번 재결합한 영과 육은 다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즉 불멸의 상태가 됩니다. 경전에서 이 변화된 새 제자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지상에서 어떤 상태로 머물렀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머물게 된 셋을 제외하고는 그들 모두를 그의 손가락으로 건드리시고 떠났다고 합니다. 자, 손가락으로 건드리신 것은 축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들이 하늘로 붙들려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느니라. 여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은 이 그들이 누구인가요? 자, 36절에 보면은 하늘로 붙들려 올라갔던 세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지상에 계속 머물게 될 세 사람만 하늘로 붙들려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것을 보고 듣기 위해서였는데 자신의 수명을 살고 죽게 될 제자들은 죽은 이후에 하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상에 남게 될 세 사람들은 오래도록 지상에 남아 있어야 하므로 그들에게 이러한 것을 보고 듣게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향후 오랜 기간 동안 지상에서 머물며 성의를 베푸는 동안 그들에게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들이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변형처럼 곧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이 육의 몸에서 죽지 아니한 상태로 변화된 것으로 보였음이라.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변형의 날로부터 죽을 몸으로 있는 것인지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있는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이 세 제자가 그때부터 불사의 몸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불사의 상태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다라고 몰몬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만큼은 아는데 그들이 지면에 나아가서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베풀었고 가르침을 믿으려 하는 자들은 모두 교회에 속하게 했고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받은 자들은 모두 성신을 받았습니다. 즉 선교사업을 행했습니다.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들을 옥에 넣었으나 옥이 갈라졌고 땅 속에 파묻었지만 땅이 갈라졌고 3번 풀무불에 던져 넣었지만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짐승굴에 던져 넣었지만은 짐승들과 장난하기를 어린 양과 장난함 같이 하고 아무 해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복천년이 되면은 다려왕국의 상태가 되죠. 지금 이 세 사람이 다려왕국의 상태입니다. 다려왕국을 묘사할 때 젖먹는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사자와 같이 뒹굴어 논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만큼 아마 다려왕국의 존재들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짐승들은 다려왕국의 존재들을 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몰몬의 말입니다. 그들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겠지만 주께서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세상에서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몰몬은 그들을 보았고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있어도 이방인들이 알지 못할 것이고 유대인들 가운데 있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옆에 이들이 있었지만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요 임무는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그리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성령을 베풀고 그들 중 많은 영혼을 예수께 데려오리니. 자, 그들의 주요 임무는 이스라엘 지파들 집합시키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지파에는 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헤아림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이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은 수명을 다하고 죽은 제자들은 휘장 저편에서 이제 구원의 사업을 행할 것이며, 우리 지상에 남은 이 세자들은 휘장 이쪽 편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구원 사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습니다. 만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누구에게든지 그들이 좋게 여기는 사람에게 자기를 보일 수 있으리라. 오, 이들은 천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간의 제약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몰몬은 이 세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설명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자들 곧 하늘로 붙들려 올라갔던 세 사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죽어야 할 몸에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정결하게 되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였으나 보라, 내가 기록한 이후로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내게 밝히 알려주시기를 그들의 몸에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은즉, 그러므로 그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그들의 몸에 변화가 이루어져 세상의 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들이 고통이나 슬픔을 겪지 않게 되었도다. 이제 이 변화가 마지막에 있을 변화와 같은 것은 아니나, 마지막에 있을 변화는 부활을 말하죠. 그들에게 한 가지 변화가 이루어져 그 결과 사탄이 그들에게 권능을 미칠 수 없게 되어 그들을 유혹할 수 없으며 또 육체로 있으면서 성결하게 된지라 땅의 권세가 그들을 붙잡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상태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날까지 머물러 있다가 그날에 더 큰 변화, 즉 부활을 받고 아버지의 날에 영접되어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 지상에 계속 남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이 필요할까요? 이날 이후로 이 세 제자들은 2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어떤 것을 보고 들어야 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범해왔습니까? 그것들을 직접 지켜보아야만 했던 이 세 제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고통이나 슬픔을 겪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30장의 마지막 절을 읽고 제3니파를 마치겠습니다. 자, 몰몬이 우리 애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너희의 악행과 너희의 거짓말과 속임과 또 너희의 음행과 또 너희의 은밀한 가증함과 또 너희의 우상 숭배와 또 너희의 살인과 또 너희의 사제술과 또 너희의 시기함과 또 너희의 다툼과 또 너희의 모든 악함과 가증함을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너희의 죄사함을 얻고 성신으로 충만하게 되어 이스라엘 집에 속한 내 백성과 함께 헤아림을 받도록 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권고의 말로서 몰몬은 제3니파의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제4니파입니다. 우리 3대가 모두 니파이란 이름을 이어받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니파이는 힐라멘서에 나오는 리하이의 형제 니파이입니다. 자, 그 니파이의 아들이 제3니파이에 나오는 니파이입니다. 그리고 그 니파이의 또 아들이 요 제4니파이의 니파이입니다. 자, 이것을 혼돈하실 수도 있어서 설명드렸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34년이 지나가고 또 제35년도 지나가매 보라, 예수의 제자들은 주변의 온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고 그들에게로 와서 자기 죄를 진실로 회개하는 자는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한 성신을 받았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36년에는 니파인이나
레이멘이니라를 막론하고 온 땅의 백성이 모두 주께로 돌이켰고 저들 중에 다툼이나 논쟁이 없었으며 사람마다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주께로 돌이켰습니다. 제1회장단에 계셨던 메리움지 롬니 회장님께서 참된 개종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개종은 영적 및 도덕적 변화입니다. 경전에서 사용된 것처럼 개종했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그 가르침을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 복음을 믿는 신앙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앙은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관심사,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에 실제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온전히 개종한 사람의 마음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대적인 반대되는 것들에 대한 욕망이 사실상 사라지고 대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확고하고 강한 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교회 회원이 되는 것과 개종이 반드시 같은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종하는 것과 간증을 갖는 것 또한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간증은 진지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성신이 진리에 대한 증거를 줄 때 생깁니다. 살아있는 간증은 신앙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즉 회개와 계명에 대한 순종을 촉진시킵니다. 한편 개종은 회개와 순종의 열매 또는 보상입니다. 따라서 모두 다 주께로 돌이켰다는 의미는 단순히 침례받았다는 의미뿐만 아니고 그들이 완전히 개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자, 개심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자,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들 중에 다툼이나 논쟁이 없었으며 사람마다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또 저들은 저들 가운데 모든 것을 공유하였나니 그러므로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이 저들이 모두 자유롭고 하늘의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더라.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온이라고 칭합니다. 미대륙의 니파의 백성들은 시온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먼저 다툼이나 논쟁에 대해서입니다. 자, 첫 번째 설명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웃의 이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순전한 눈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다툼이나 논쟁은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다툼이나 논쟁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다툼이나 논쟁이 없는 사회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펜서 W. 킴블 회장님께서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고 마음을 위축시키며 정신을 어둡게 하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다른 사람과 완전하게 협동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며 일을 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제단 위에 올려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제물로 바칩니다. 자, 킴볼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안들을 여러분 어느 것을 우선 자신의 목표로 삼으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가지고 계신 노트에 적어서 목표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사람마다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라는 말입니다. 70인인 쉘든 F. 차일드 장로님은 정직과 고결성에 대해 말씀하면서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말하면 그것을 행합니다. 결심을 하면 그것을 지킵니다. 부름을 받으면 그것을 이행합니다. 뭔가를 빌리면 그것을 돌려줍니다. 빚을 지면 그것을 갚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그것을 지킵니다. 자, 이것이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는 몇 가지 예들이라고 보입니다. 자, 제1회장단의 엘 앤돈 테너 회장님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이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과 해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지불을 제때 하지 못해 현재 연체 중이고 지불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불금을 내려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십시오. 집을 잃으면서까지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형제님의 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님의 계약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형제님의 부인이 성약과 맹세를 지키지 않는 남편과 함께 집을 소유하며 사는 것보다 세를 사는 일이 있어도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남편을 더 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때때로 자신의 어떤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과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며 무엇이 더 높은 가치일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모든 것을 공유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자, 니파의 백성들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저들 가운데 모든 것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메리옴지 롬니 회장은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법, 협동교단의 법은 사유재산에 대한 각 개인의 권리와 자산을 관리할 권리는 보호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몫을 소유하거나 상속하거나 관리하며 자의에 따라 그것을 양도하거나 보유하고 관리하거나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산한 것 중 자기 가족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고 남는 것을 헌납하는 것입니다. 이 잉여분이 창고에 들어가면 그 관리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곳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됩니다. 즉 모든 것을 공유했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두는 자기 자신의 재산, 자신의 소유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기꺼이 헌납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양도하고 기꺼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롬니 회장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이끄는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품는 상태에 도달할 때 서로 봉사하려는 열의가 커져서 온전히 헌납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헌납의 법대로 살면 가난한 사람들이 높아지고 부자는 겸손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양자가 모두 성결하게 됩니다. 빈곤이 쳐놓는 굴욕적인 제한과 속박에서 벗어난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인으로서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자신의 잠재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자는 강제가 아닌 자유의지로 기꺼이 잉여물을 헌납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물론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묘사한 그러한 사랑을 이웃에게 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형성됩니다. 결국은 사랑을 품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로버트 디 헤일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11조의 법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더 높은 헌납의 법에 따라 살도록 준비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 더 높은 율법대로 살아야 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해마다 수입 중 10분의 1을 아낌없이 드리는 11조 율법에 따라 살라는 명을 받습니다. 자, 자신의 것을 기꺼이 공유했다. 자신의 것을 모두 공유했다라는 의미는 헌납의 법에 따라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헌납의 법은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잉여분들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헌납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며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돌이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이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헌납의 법에 따른 것이 아닌 11조의 법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11조의 법도 역시 기꺼이 헌납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헌납의 법에 따라 살 준비를 하게 됩니다. 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예수의 제자들은 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일으키며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며 맹인으로 그 시력을 얻게 하며 못 듣는 자를 듣게 하며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온갖 기적을 행하되 다름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들이 기적을 행하였느니라.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을 다 기록한다면 그 기록이 실린 책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많은 도서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계시, 시연, 방언, 병고침, 특별한 인도와 지시, 악한 영을 몰아내는 것 등 온갖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자, 교회 기록과 교회 일지, 뉴스 및 잡지 기사, 그리고 많은 사람의 마음과 기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기적이 행해지고 있는 시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델리네이치 옥사님 말씀을 인용하자면은 신대륙 곧 미대륙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은 그 훌륭한 세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들 중에 다툼이나 논쟁이 없었으며 사람마다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백성 중에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더라.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 다시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대 계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시온은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더해져야 하느니라. 자, 우리는 이 미대륙의 백성들과 같은 시온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또한 이 백성들을 특징 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함이나 싸움이나 소동이나 음행이나 거짓말하는 일이나 살인이나 여하한 종류의 음란함도 없었으니 정녕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백성 모든 백성 중에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더라. 도적이나 살인자도 없었고 레이맨이라든지 무슨 인이라고 불림도 없이 그들은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였더라. 이들 간에 서로를 구분하는, 서로를 차별하는 그러한 명칭조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리스도의 자녀 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가운데 부자나 가난한 자의 구분 또는 피부색이나 민족, 인종, 온갖 사회적인 지위 이런 모든 종류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땅에 단합과 평화가 가득하였기에 몰몬경에서 이전에 레이메닌과 니파인으로 구분되었던 집단이 각자 세상적 전통을 버리고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교리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받아들였다. 복음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될 때 교회가 처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회원이 단합하는 것입니다. 여러 인종과 문화, 전통이 함께 섞일 때는 단합을 이루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민족과 국가, 인종, 사회적인 지위를 떠나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던 니파의 백성들, 하지만 배도는 서서히 조금씩 일어납니다. 보시죠. 20절에 자, 이에 저는 니파이입니다. 자, 니파이가 84년 동안 이를 기록하였으며 땅에는 여전히 평화가 있었으나 다만 백성 중 소수의 부류가 모반하여 교회를 떠나 스스로 레이메닌이라 하는 이름을 취한 일이 있었나니 이러하여 땅에 다시 레이메닌이 생기니라. 자,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은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자신들을 레이메닌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나머지 사람들과 구분 지으려고 하는 이 태도입니다. 자, 교재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분열은 불의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 글은 교만이 그런 모든 분열의 시작이며 일부 사람이 모반하여 교회를 떠나 스스로를 레이메닌이라고 칭한 이유인 것을 설명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중요할까?
그들에게는 왜 레이멘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이름 또는 저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 단합이라는 훌륭한 특권을 저버리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교만, 다르기를 바라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대중의 주목을 받고 싶은 욕구이다. 의로운 사람들은 주목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 인정을 바라는 성향이 없다. 교만한 이들은 자신의 방법이 틀렸을 때조차도 그 방법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만한 이들은 자신 가는 길이 크고 넓은 멸망에 이르는 길인데도 자신의 길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서로 구분짓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런 슬픈 일은 지금 세상에 팽배해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만은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흉보고 불평을 하는 일들을 우리는 중단해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재림은 더욱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24절입니다. 201년에 그들 가운데 교만 중에 자고하게 된 자들이 생겨 값비싼 의복을 입으며 온갖 좋은 진주와 세상의 좋은 곳으로 꾸밈과 같은 일을 하기 시작하였더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꾸미는 걸 좋아할까요? 자, 이것은 이러한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특별하며 남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또 자신을 구분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그러자 그들의 물건과 그들의 소유를 더 이상 공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물건을 공유하게 되면 자신들을 구분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동일하게 평등해지니까. 그러니 물건 공유하기를 이제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계급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뭡니까? 사제술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분열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공언하는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탄의 권능으로 인하여 심히 번성하였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바르게 행할 때, 시온 사회를 이루어 생활하고 있을 때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었으며 이런 교회가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교만해졌을 때 사탄이 권위를 떨치게 됩니다. 자, 38절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또 그들의 조상들이 처음부터 믿지 않으며 빠져든 것 같이 그들은 그 자녀들을 가르쳐 믿지 않게 하였도다.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자녀들을 믿지 않으며 빠져들게 하는 것, 이것은 최종적으로 완전한 배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세대가 지날수록 신을 가진 자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42절은 정말 슬픈 일까지 등장합니다. 자, 게다이엔돈의 은밀한 맹세, 즉 비밀결사마저 나타났습니다. 타락의 가장 최종적인 결과물이 이 비밀결사입니다. 비밀결사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들의 사악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니파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던 사람들마저도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상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니파의 백성들은 선지자가 이 백성의 기록을 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엠마론에게 성신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스러운 기록을 감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성스러운 기록을 감추게 하신 걸까요? 만약에 백성들에게 이 성스러운 기록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면 아마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 노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성스러운 기록은 세세토록 영원히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엠마론에게 이 기록들을 감추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하여 제사 니파이가 엠마론이 기록을 감춘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